1분 뒤에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하브루타 공과합니다. 연합수련회 많은 친구들이 신청했습니다. 혹시 신청 안 했어도 7월 28일부터 31일 저녁 집회는 열려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차가 운영될 예정이니 수련회 기간 저녁 집회에는 청소년부 팀 모두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토요일에 자체 수련회는 요리 대회와 볼링 게임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양육 프로그램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신청은 담임선생님께 해주세요. 7월 5일 주일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며 7월 19일 주일에 시작합니다. 7월 19일에 새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이미 알고 있는 친구라도 좋습니다. 이 날에는 다 같이 재미있는 활동과 게임 그리고 간단한 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며 28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을 보시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친구야 라는 찬양 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이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친구야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 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킨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마음 모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 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킨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내 유익과 자랑으로만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 이루신 오늘 보이신 주의 사랑을 따라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우리 함께 박수로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그의 부르심 따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가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끌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믿음의 여정 함께 나아가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우리 믿음의 여정 함께 나아가자. 인사할게요. 시작.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한 친구 한 친구를 믿음의 동역자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고백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비교의 문화, 또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데도 정작 나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와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나를 문득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존재이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이지, 이 사실을 언제나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후렴부를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내 안에 함께 내주하여 주세요.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 그래,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지,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지,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절에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매일의 삶 가운데 교제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사실을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시고 주의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지만 저희가 구별하여 나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먼저이고 기본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소서. 또 세상에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공부하며 돕는 자로 세워주는 자로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냥 지나가는 오늘이 아니라 정말 소풍처럼 여행처럼 기쁘고 신나게 또 감사하게 어떤 일을 만나든 기꺼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누리며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가장 예쁘고 멋있는 청소년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요셉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아 우리들에게 마음껏 흘려 보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떠함으로 바꾸려는 마음은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자, 좀 의자를 틀어서 목사님을 좀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아이 컨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싸우셔서 이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 되게 많은데 부모님이 싸운 거예요. 이제 엄마가 다 들려. 요셉아, 너희 아빠한테 밥 먹으라 전해라. 아빠가 다 듣고 있어. 아빠가 저한테 오늘 요셉아, 너희 엄마한테 전해라. 나 오늘 밥 안 먹는다고. 또 엄마가 또 이런 거예요. 요셉아, 너희 아빠 오늘 밥 안 먹으면 죽는다고 전해라. 그럼 이제 서로 티키타카 하는 거죠. 그 중간에서 저는 얘기를 이건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전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서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어머님이 밥을 하다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서로 웃다가 끝나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갈등을 경험하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 서운함과 앙금이 잘 그냥 이렇게 대화하다가 웃으면서 풀리면 좋겠지만 때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때로는 관계가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치달을 때도 있죠. 이것은 우리 가족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요. 우리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 관계는 이제 끝났다. 이제 다시 합쳐질 수 없어. 얘랑은 이제 아예 얼굴을 보지 말아야겠다. 아마 인생에서 그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깊은 증오와 깊은 싸움으로 인하여서 갈라진 두 집단이 등장합니다.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에요. 아마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왜 그토록 원수가 되었는지 그 뿌리를 보려면요, 솔로몬 왕의 시대로 되돌아가야 돼요. 솔로몬 왕을 흔히 지혜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왕 중에서 솔로몬 왕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하셨던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의 말년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말년을 보면요,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영토를 굉장히 확장하고자 이 주변 나라의 많은 다른 왕의 공주들을 전략 결혼을 했어요. 전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의 신들이 이 이스라엘에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믿고 있던 이 이스라엘에 이방 신이 들어왔고 이방 산당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완전히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사를 계속 벌였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굉장히 지쳐버린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북쪽에 있던 지파들의 대표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다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솔로몬 왕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시긴 했지만 우리가 너무 지쳤습니다. 조금 우리가 하는 이런 많은 일들과 공사들과 노역들을 우리가 좀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많은 원로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달라고 조언을 했어요. 하지만 이 미숙하고 오만했던 이 르호보암 왕은 젊은 참모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결국 최악의 답변을 내어놓아요. 열왕기상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기존에 더 힘들었다라고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찾아온 지파 대표들에게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할 거야.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는데 나는 여기에 채찍에다가 정갈을 갖다 붙여서 너희를 더 세게 징계할 거야. 그러자 이 북쪽 지파들이 화가 나서 당신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너는 너희대로 살아라 하고 두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쪼개진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 두 나라는요, 한 피를 받아서 태어난 형제였지만 이제는 형제 나라였지만 이제는 이방 나라보다 더 잔인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원수가 돼서 맨날마다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영토를 끊임없이 침범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 가운데 더 큰 나라가 생기게 되면서 두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죠. 우리 친구들 성경적인 지식 아마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남유다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했어요. 어떤 나라요?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일까? 맞히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문화상품권 하나 줄게요. 힌트. 요나가 갔던 도시의 이름이에요. 요나가 갔던 도시의 이름. 니로 시작해요. 니로 시작하는 세 글자. 목사님 밥상을 다 퍼줬다. 빨리 손 들고. 니로 시작하는 세 글자. 틀려도 괜찮아. 자, 정답. 니느웨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문화상품 다음 주에 줄게요. 자,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사람들이 모두 이 아수르의 포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너가 니느웨로 가서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전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 지식 하나는 알고 가는 거예요.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했죠. 그럼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했을까? 이것도 맞추면 문화상품권. 아, 오늘 크다. 힌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 자, 이것도 세 글자. 자, 정답. 바벨론. 정답. 오. 자,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지식은 참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서로 이 두 나라가 결국은 멸망했죠. 그리고 두 나라 모두가 다
이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쓰인 이 에스겔 37장에 쓰인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뭔가 회복할 기미가 보이는 상황인가요? 굉장히 좌절스러운 상황인가요? 굉장히 좌절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뭐 두 나라가 합치는 건 둘째치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에스겔조차도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매일마다 절망했어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 두 나라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환상을 가운데에서 이 절망 가운데 에스겔의 두 개의 부러진 나무 막대기를 보여주세요. 하나는 유다를 상징하고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세요. 이 두 막대기는 수백 년간 서로를 정죄하며 갈라섰던 깨어진 관계의 상징이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두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두 나라가 깨어져서 서로 싸운 지 몇백 년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포로로 살아가다가 다시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두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실 거래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합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한다. 이 단어의 의미가 보면요, 가까이 나아가다, 친밀해지다, 존재 대 존재로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마치 우리나라와 북한처럼 현재 휴전 가운데 있잖아요. 휴전 가운데 있으면서 좀 뭔가 갈등이 있는데 그냥 서로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 이제 그만 싸워, 서로 휴전 맺어, 이렇게 하는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증오와 도끼를 다 제거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기적인 사랑의 연합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막대기가 되게 하되 내 손으로,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상처보다 더욱더 크시고 우리의 죄악보다 더욱더 깊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개입하셔야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두 막대기의 비유를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자리, 우리의 가정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제가 세미나를 듣는데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상담하는 목회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왜 너희들 사춘기 시절에 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왜 이렇게 부모님과 맨날 싸우고 멀어져?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통점으로 한 말이 있대요. 부모님은 나한테 너무 바른 말만 한대. 바른 말만. 왜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야, 그럼 부모님이 너희한테 바른 말을 하지 어떤 사람이 바른 말을 하냐? 부모님이 너희한테 바른 말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또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바른 말을 하는데 참 듣기 기분 나쁘게 한대요. 참 듣기 기분 나쁘게 해서 감정이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나쁜 말 한 적 있어요, 여러분? 다 바른 말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듣는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듣기 싫다라는 거죠. 귀찮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바른 말을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기분 나쁘게 짜증 섞인 말투로 하니까 이것이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좀 마음이 열릴래? 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쌓인 불만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이중적인 기준이래요. 뭐라고요? 이중적인 기준. 부모님도 내 나이 때 부모님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에게 100% 순종하는 완벽한 학생이었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부모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왜 나에게는 완벽한 뭔가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냐라는 거죠. 왜 내 상황과 환경을 이해해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불만은 부모님은 나를 완전히 알고 있지 않은데 왜 나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나와 깊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고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고민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행동 몇 가지만 보고 나는 너를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너무 상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분명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중1부터 고3까지 있는 학생들을 함께 보면서 사춘기를 이미 안전하게 잘 지난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직 사춘기의 과정을 이제 막 시작인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무조건 100%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자녀를 믿어주려면 얼마나 믿어줘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려면 얼마나 사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언제까지 믿어주셨고 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더 사랑해 주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에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믿어줬던 선이. 그런데 이 목사님의 결론은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내 자녀를 믿어줘야 되고 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때로는 미흡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자녀를 낳고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 끝까지 내 자녀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제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생각하는 양육의 기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제 자녀를 양육하고 판단했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의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연약함을 고백했다라면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도 상처받은 자녀들 역시 마음의 국경선을 그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과거 분열 때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돌아선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해서 어차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 내 인생에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부모님이라는 차가운 이 정죄의 막대기를 쥐고 대치한다라는 거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내가 부모로서 마땅히 바른 말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라는 막대기를 쥐고 있고요.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님은 위선적으로 나를 모른다라는 막대기를 쥔 채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서로의 갈등 관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인가요? 우리의 손에 피를 가득 묻힌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우리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시고 우리의 아픔을 친히 겪으시고 존재 대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믿어주고 사랑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 역시 인생의 선배이지만 때로는 연약한 한 인간이자 인생길이 서툰 선배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나를 처음 양육하시는 거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양육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서로 서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주님 안에서 연결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손, 그 사랑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상처받은 마음과 대화가 단절된 우리 가족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어루만져 주세요.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제 안에 있는 깨어짐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오름과 나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마음과 나의 손을 모두 의탁하고 맡길 때에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생기를 부어주시던 주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가정 위에 치유와 사랑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가족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공동체 일원들과도 동일하게 접목이 됩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후배, 저보다 4년 후배가 제가 부임한 교회에 선임으로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저보다 학부 때 4년 후배였는데 교회는 아무리 일찍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요, 먼저 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선임이에요. 그 타이밍에 저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교회를 왔는데 이 친구가 먼저 그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의 선임이 된 거죠. 막상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선을 딱 긋고 관계를 맺더라고요. 뭐 사역이기 때문에 일은 일일 뿐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저에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고, 때로는 같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크게 싸웠어요. 따로 불러서. 근데 목회자 가운데 이런 부분이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이제 그 교회에서 저보다 먼저 부임했기 때문에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관계를 풀지 못한 거죠. 제 안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화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요셉아, 그 친구 내가 너 분노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 친구를 통하여서 너가 더욱더 내 마음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보낸 거야. 너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하고 화내면 안 돼.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목회에 있어서 올바른 목회자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너는 그 친구에게 감사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 안에 있는 분노를 하나하나 내려놓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나에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내가 그 친구를 품어야 하는 거고, 내가 감사해야 하는 거구나. 여기 우리 박시연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복싱할 때 챔피언이 스파링 상대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스파링 해준 사람한테 심지어 돈을 주고 스파링을 해요. 근데 스파링하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이 챔피언도 때론 맞아서 피가 날 때도 있고 얼굴이 부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스파링 상대가 챔피언과 함께 스파링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챔피언이 정말 방어전을 할 때 자신의 실력이 쌓여서 다시 이기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피언의 입장에서 스파링 상대는 때로는 나를 피 흘리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존재이지만 반대로 내가 감사해야 할 존재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저 나쁜 놈, 저 새끼 다시는 안 볼 거야, 관계 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서 그 친구를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참 감사해야 할 친구구나, 내가 참 소중해야 할 친구구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깨어진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일방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친구를 홀대하고 그 친구에게 똑같이 내가 상처받는 것처럼 너도 상처받아라,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친구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셨고 너무나 그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 죄악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 시간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건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함께 손잡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 모두 빠짐없이 함께 손잡아 주세요. 우리 중2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손잡아 주세요. 같은 여자 친구들이랑 남자 친구들이랑 지금 이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를 내서 우리 루디아랑 옆에 있는 친구들 다 같이 손잡아 주세요. 손잡다 손에 뭐 묻는 거 아니야. 얘들아 손 잡아봐. 얘들아,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같이 손잡으라고 한 거 물론 몇 번 있었지만 그 뒤에도 여러분 손 안 잡은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순종해서 같이 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 나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냥 와서 그래 목사님은 이야기하세요. 저는 그냥 이 자리 채우다가 조용히 나갈 거예요. 그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시간이 나한테 뭔가를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벽들 오늘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손잡고 있는 그 친구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장벽들,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왜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나요?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장벽들 좀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손잡고 있는 친구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이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손 잡고 있는 그 친구들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서로 용기 내어주는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가 여러분 정말 세상에 바라보는 많은 세상의 시야 가운데서 우리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용기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손잡고 있는 친구들 손 놓지 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참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청소년부라는 이름의 공동체에서 함께 있지만 나에게 누군가가 준 상처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가 내 안에 골마 썩어져서 이제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나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붙잡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갈등 가운데 있고 절대는 붙을 것 같지 않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붙여주신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주님의 그 붙드신 손길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나에게 때로는 상처를 준 이에게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일원들도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만 혼자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손 잡았는데 앞으로 다음 주에 매 주마다 함께 처음 오면 함께 손잡고 함께 인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손잡는 거를 어색해하지 말고 우리 주님에서 서로 손잡는 거에 익숙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지난주에 중1 친구들을 축복했는데 이번에는 중2 친구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2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중1하네. 고2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고2 친구들 높게.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을 뻗어서 고2 언니 오빠들의 얼굴을 한번 익히면서 함께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청소년들과 또한 예배자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